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제 성탄절입니다. 매년마다 맞이하는 형식적인 절기, 그래서 또 다가온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 안에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정말 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인간의 몸으로 창조주께서 낮아져 오신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가장 낮은 자리 구유에까지 낮아져 오셨잖아요. 인간의 가장 연약함을 체휼하고 또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구유에까지 낮아져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과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생각할 때, 오직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져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탄생의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대림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주일에 목자들, 그죠?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떼들을 지키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믿었다. 그죠? 네, 재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오면은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미리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단순히 천사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서 베들레헴에 빨리 달려가서 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두 번째 주일에는 누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시몬.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몬은 특별한 어떤 이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도 어떤 이 부모님이 대단한 집안의 어떤 그런 출신 성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경건의 실천의 삶을 살았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 이런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나중에 자기 품에 안고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기 품에 안고 30절에서 32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였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래서 이 시몬이 이제는 뭐를 탄식합니까? 29절에 보면은요, 주제여, 주제는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죽지도 못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왜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못할 것이라는, 죽지 않을 거라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안나는 정말 오랫동안 가부로 살다가 정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네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바로 마리아.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딱 한 번, 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맞이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갖다가 잉태했어요. 출산했어요. 그리고 길렀어요. 이런 영광을 누가 도대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이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 대림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리아도 특출한 집안도 아니었고 그의 믿음이 유별난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특별히 이 모든 사람들, 목자들이나 시므온이나 또 안나나 마리아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었거나 좋은 집안의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부자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항상 의로운 삶, 경건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놀라운 역사,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죠. 오늘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보다 특별한 뛰어난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더 정말 낮아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주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 체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마침내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에 해당하는 헬라 소테리온이라는 단어는 구원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누구의 지원을 받거나 누구 후원을 받아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주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주인이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주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구원의 주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일부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일부는 다른 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한 구원, 구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나중에 완전한 구원에 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구원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나 어떤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완전한 선물,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값으로 따질 수도 없는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지도 않는 산타 할아버지를 주인공으로, 그죠? 또 루돌프 사슴을 주인공으로 그렇게 내세우고, 오히려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장롱송 깊은 곳에 모셔놓고 있지도 않는 산타와 루돌프를 부르며 즐겁게 휴가를 떠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 이렇게 휴가잖아요. 이 기독교 문화가 있는 외국 유럽 같은 경우는요 거의 한 달 가까이 휴가예요. 성탄절 휴가 엄청나게 오래 합니다. 그들에게서 성탄절은요 예수님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쉬고 평안히 쉬고 휴가 떠나고 휴식을 보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이 시작된 게 이제 산타 할아버지 시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지금은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주인인 것처럼, 원래는 산타클로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독일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이 무너진 그 도시를 갖다가 재건을 하면서 핀란드에서, 독일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핀란드예요. 그 위에가 또 러시아예요. 핀란드는 늘 러시아와 독일의 침략을 통해서 이렇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힘들어했거든요. 그 독일이 이게 나중에 이제 이 군대를 빼면서 도시 하나를 완전히 파괴해 버렸어요. 그 도시를 재건을 하면서 만든 마을이 바로 산타 동네예요. 산타 할아버지 동네. 그래서 그때부터 산타가 그냥 이 세상에 마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죠. 정말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성탄절만 반짝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찬송 몇 곡 부르고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고린도서 6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39세에 젊은 나이로 독일의 나치점에 이렇게 대항하고 항거하다가 잡혀서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본헤프라는 독일 신학자는 당시에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쉽고 편안한 길을 가고 있던, 그래서 권력에 편성해서 나치점에 이게 협조했던 그 독일 교회, 당시 독일 교회가 그랬어요. 이 나치점에 협조하고 협력해서
그냥 세계 침략을 갖다가 당연하게 합리화시켰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이 보네프는 나를 따르라는 글에서 이러한 독일 교회의 잘못된 악습에 대해서 싸구려 은혜가 있다고 그는 비판했습니다. 값싼 은혜, 이게 뭐냐?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편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죄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이 모든 것을 포장해버리고 감춰버리는 거죠.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 놓거나 어떤 죄와 악을 행하고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면은 그만인 것처럼, 이게 바로 값싼 은혜. 우리도 오늘 너무나 이 값싼 은혜에 편하고 쉬운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묻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무책임한 삶, 전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값싼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숨어서 그야말로 죄와 투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송을 부르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정말 너무나 그러지 못할 또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죄와 허물을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죄와 허물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감춰놓고 다 묻어놓고 너무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노래 부르면서도 찬송하면서도 그냥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너무나 편하게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고린도서 오늘 6장 1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값비싼 희생과 헌신을 치르고 얻은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쉽게 여기서는 안 되고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정말 이 구원의 은혜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결단하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 최고의 값비싼 은혜요, 귀한 은혜로 만들어가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자,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지역, 오늘날로 본다면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방의 빛이 비춘다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어두워져 있는 세상을 밝히는 것을 의미해요. 빛이란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요소가 되는 거죠. 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이 죽고, 식물이 죽으면은 동물이 죽고, 그러면 온 세상이 망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빛이 없으면 뭐 전등 켜놓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이 전등에서 나오는 빛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전구는, 그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했을 뿐이지 에디슨은 빛을 만든 게 아니에요. 빛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그는 만들었을 뿐이지 빛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빛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만들었을까요?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어요. 왜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이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에 모든 세상이 뭐 가운데 있었다? 흑암이 깊은 가운데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어요. 모든 세상이 완전히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게 뭐다? 빛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그래서 이 빛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밝게 환하게 되었고,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에요. 이처럼 빛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죄악을 몰아내는 그런 놀라운 신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 된다. 왜냐하면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1장 4절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럼 이 빛이 누구니까? 14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즉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 빛으로. 그 빛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빛은 생명입니다. 그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랐지만은 나중에 성장해서는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또 가셔서 사셨는데 나사렛이나 갈릴리나 가버나움은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아주 소외된 땅이었고 흑암이 깊은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이번 주 이게 주일에도 말씀을 이렇게 읽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뭐가 없었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흑암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면서 흑암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아멘.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흑암에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고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이 후패해지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육신이 죽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이 뭐가 있다? 뭘 줬다? 영생.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 이게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몰아내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의 갑옷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을 입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은 어떠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략하고 공격해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요, 어거스틴이 회심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 어거스틴은 정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 교부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기독교 교리가 어거스틴을 통해서 정립되었어요. 그래서 이단과 싸우고 이단들과 투쟁하면서 그는 기독교 교리를 다 집대성을 했습니다. 그 교리가 다 고백록 또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요, 정말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정말 모니카는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그 아들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20대가 되기도 전에 10대에 벌써 사생아까지 낳았어요. 그 정도로 그는 타락했어요.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또 한 번은 이단에까지 빠졌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때가 되어 어거스틴은 어떤 하루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일어나 책을 펴라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이 성경을 딱 펼쳤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그는 읽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영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와 같이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빛의 갑옷인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14절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은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위대한 신학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적인 능력이 되시고 우리 어둠을 몰아내고 죄와 사망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빛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구원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요, 너무나 값진 것이요, 너무나 귀한 것이요, 값싸게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롭게 확신하고 이제부터 이 구원의 은혜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구원의 빛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죄와 악이 가득 찬 세대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빛이 흘러 들어가서 이 세상이 밝게 빛나고 모든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빛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흘러들어가 생명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